할렐루야. 오늘 다음 세대들과 부모 세대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8월 마지막 주일, 에스겔 주일 부흥의 5번째 마지막 우리 에스겔서를 열면서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환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제 함락되려고 하는 예루살렘 성,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화려하게 잘 지어졌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될 그 현장에 에스겔을 세웁니다. 이제 네가 보는 이 성은 함락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무너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리라. 그런데 그 새로운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남쪽으로 동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어떤 사람에게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사람에게 계속 물이 흐르니까 그 사람의 발목에 이르고, 그 다음에 계속 물이 흘러들어가니까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이제 물이 넘쳐서 더 이상 헤엄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사람이 능히 걸어서 건너갈 수 없는 강을 이뤘어요. 그 사람이 이룬 삶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생수를 체험을 받은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강을 이루어 그 강 좌우편에 나무가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많은 고기들이 많아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러더니 그 강은 흘러 바다까지 들어가 바다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생수의 근원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나온 그 생수가, 살리는 그 물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이 살고, 생각지도 않은 저 멀리 넓은 바다까지도 살린 것처럼 내가 만날 수 없는 그곳까지. 무너지는 성전은 사람이 세운 성전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사람이 볼 때 좋게 지어져도 사람이 지은 성전은 무너집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은 그 사람이 쓰러질 때 자기도 쓰러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의 환상은 사람이 세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전,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성전 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성전,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놀라운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심장을 터뜨립니다. 머리를 깨뜨립니다. 손과 발에서 피가 흐릅니다. 그 한 사람의 피, 그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한 강도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보혈이 흘러가면서 밑에서 자기를 죽이는데 진두지휘했던 백부장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이 보혈의 강에 은총을 입어서 그 강물이 한국까지 흘러와서 오늘날 우리들도 구원받고 대한민국에 1천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원천이 어디나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의 사랑이 말랐다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 갖고 그 사랑이 안 들어오니까 내 강바닥이 마른 것이죠. 은혜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은혜의 주로 주셨어요. 그분을 힘입어 내가 구원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입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내 믿음 생활 속에 은혜가 말랐다면 모든 관계의 우선적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에 내 삶에 은혜가 마른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이 든다면, 내가 믿는 것이 힘이 든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에 힘이 든다면 힘이 말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말랐나요? 힘의 원천인 성령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어느 날부터 받지 못하니까, 그 힘을 받았더라면 이겨갈 텐데 그 힘이 없으니까 힘들어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는데 그냥 산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냥 사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너 꿈이 뭐니? 없다는 거예요. 아니, 꿈이 없다니. 아니,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두 번째고 공부하고 있잖아. 아니, 그래도 뭔가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없는, 그냥 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왜 꿈이 사라졌나요? 성령이 오시면 남종과 여종에게 환상을 주리라, 꿈을 주리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내가 비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나요? 아니죠. 여러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도 관계,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도 사회에서도 모든 관계. 그러나 그 모든 관계 우선이 어디냐?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근원적인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모든 관계에 어디 부분인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종돈이라는 말 알죠? 대리농장 하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죠? 종돈. 그 대지를 퍼뜨리는, 그래서 이 종돈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좋은 종돈을 통해서 좋은 대지를 계속해서 낳게 만든다는 거죠. 씨가 되는 암소, 씨가 되는 소, 종우가 있죠. 그래서 소를 번성시키죠. 여러분이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업을 뭘로 해요? 종잣돈으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돈이 종잣돈 아니야. 종잣돈을 가지고 잘 사업해서 불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전은 믿음의 종자입니다. 나의 모든 믿음 생활의 출발은 성전에서부터.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그분을 힘입지 않으면 나의 모든 부분에서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발목에서 온몸이 잠길 때까지 나의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네요. 성령님이 나를 녹화하고 오셨네요. 그래서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발목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발목에 이르렀네. 이게 종교적 신앙입니다. 이제는 성전은 옵니다. 근데 마음 없이 오고 왔다가 갔다가 하고 어떤 의미도 없이 오고 그러든 저러든 나도 그래도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성전 뜰을 밟는 신앙. 그전에는 그것도 안 했죠.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께 내 발목 잡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마음을 주지 않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갈 수 없어. 그냥 발목만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그 발목에 이르는 거기는 내가 떠나온 세상하고도 가깝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가 생기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위치, 믿음적으로는 위험한 위치죠. 아슬아슬하게 다 그렇게 살아요. 세상에서 시험 받다가 위로받고자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시험 받으면 어디 가야 하나요? 여기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시험 들을 때 또 세상으로 종종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발목에 이르렀던 이 물이 무릎에 이르렀어요. 무릎 신앙이죠. 여기는 경험적 신앙. 여기서 하나님 만나요. 무릎 꿇어보세요. 놀랍게 하나님 나를 낮추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높으신 하나님 만나요. 어떻게 내려가면 높으신 하나님이 보일까? 무릎에 이상이 오면 어떤 일이 있나요? 걷는데 불편하죠. 뛰어가는 건 더 어렵고요. 근데 가장 심각한 무릎병이 뭐냐면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놀랍게 내 능력의 한계, 내 감정의 한계, 내 어떤 부분의 한계를 느꼈을 때 어쩌면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는가? 무릎병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부족함을 경험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무릎을 안 꿇냐? 무릎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못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너무나 슬퍼서 울 때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을 여기서 만나요. 그리고 살다가 넘어져서 일어날 용기 없을 때 나에게 다가와 내 손 잡아 주시며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여기서 경험합니다. 놀라운 자리에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왔는데 조금 말씀이 어려워도 집중하시고,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어린이에요. 그 주일학교 걔는 교회 와서 노는 걸 좋아해. 교회를 좋아하는 거야. 근데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늘 하는 말 중에 한 가지 그 아이의 마음에 딱 꽂힌 게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어린 주일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옛날에는 성전이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룻바닥이 이제 이렇게 송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괭이 같은 데가 이제 구멍이 뚫려가 그렇게 구멍도 있고 그래요. 그 걔가 어느 날 성전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놀다가 자기 손에 있는 동전을 놓쳤어요. 그 동전을 놓쳤는데 이게 동전이 또르르 굴러가더니 그 괭이 구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루 밑창으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보면 아깝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어두워 잘 안 보이지만 바로 거기 떨어졌으니까 거기 손을 놔니까 아무리 어린아이 손이지만은 괭이 구멍에 들어갈 리가 없죠. 안타까워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한든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주신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 구멍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동전이 마루 밑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동전이 톡 올라오게 해주세요. 동전이 톡 올라오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동전은 올라올지어다. 막 기도하고 있네요. 목사님이 다른 데서 일하다가 성전을 뒤다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어린아이가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는 거야. 그게 무슨 기도하나. 그래서 옆에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동전은 솟아나올지어다. 구멍을 쳐다보면서 계속 동전아 나올지어다. 하나님,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준다고 그랬죠. 동전은 나올지어다. 막 기도하는데 엠마 그런다고 나오냐. 목사님 마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꿀밤을 딱 주려고 그러는데 애가 너무나 진지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동전 구멍으로 나올지어다. 하나님,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준다는 하나님, 동전이 나오게 해주세요. 자꾸 한대요. 얘의 이 간절함을 흔들 수가 없어. 그만하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얘 가만히 보니까 얘는 나올 때까지 하겠어. 근데 이게 나오겠냐고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거 큰일 났네. 그러더니 목사님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마루 밑으로 들어가는 저쪽에 들어가는 문으로 목사님이 마루 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걔 소리가 나는 데까지 갔어요. 가서 동전 하나가 있어. 얘는 지금도 기다리는 거야. 동전은 구멍으로 올라올지어다. 그래서 목사님이 속에서 동전을 하고 톡 튀겼어요. 근데 동전이 펑 올라왔네. 얘가 기도하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동전 나왔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했다. 야, 기적이 일어났다. 막 얘가 좋아서. 그러니 내가 했어 인마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또 조용히 나왔어요. 얘는 엄청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올려준 거죠. 그러나 얘 기도는 응답됐어요. 얼마나 순진해요. 믿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 들어.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으네. 그럼 목사님이라도 들어줘. 기도하면 응답된다. 근데 우리는 머리가 너무나 좋아. 기도하다가 이건 안 되겠네 하고 자기가 알아서 그만둬. 아직도 무릎에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여기까지 올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허리신앙. 여러분, 작은 것은 손으로 이렇게 들면 돼요. 그러나 무거운 것은 허리에 힘을 써야 돼. 힘든 것은 허리 힘으로 드는 거야. 그러니까 허리가 고장나면 힘쓸 수가 없다. 허리에 물살이 오면 물살이 느껴져요. 타자의 힘이 느껴져. 허리 신앙이 되면요,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힘이 느껴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힘이 느껴져.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힘이 느껴져.
어떤 자녀는요,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힘, 지혜의 힘, 하나님의 힘이 느껴져. 그래서 어떤 걸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네, 이게 보여. 어떤 사람이 봉사를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저만큼 하네, 하나님의 힘이구나. 저분은 사업을 잘 할 사람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사업을 잘 늘리지? 생각보다 더 크게 복을 받아.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구나. 저 목사님은 설교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구나. 허리신앙,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더하니까 못할 것이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못하니까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그걸 헤쳐나가는구나. 다윗이요, 곰과 사자 앞에서요, 어떻게 서? 자기 힘으로? 아니, 하나님의 힘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곰과 사자를 이겼다. 하나님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부터 장군들, 군대 다 있어. 다윗보다 다 능력이 있어. 그러나 자기 능력으로 골리앗 못 이긴다니까 안 나서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힘이 없는 거야. 근데 다윗은 그들보다 힘이 약하나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거예요. 우리는 이 허리신앙 가져야 돼. 이 세상 만만한 세상이 아니야.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있어요. 앞으로는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포스타가 지나간 이후에 삶이 미래에 전개될란지, 위드 코로나, 코로나다와 함께 계속 살아가야 될든지, 미래가 만만하지 않아요. 4차 혁명 시대가 와요. 모든 국제 정세도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내 지식, 내 능력, 내 힘만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냐? 허리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온몸에 잠그는 신앙. 이제 더 이상 걸어서 인간이 능히 갈 수 없는 강, 그 온몸이 잠기는. 그래서 물 위에다 내 몸을 얹어버린 거야. 내 몸을 물 위에 얹었더니 물의 부력의 법칙으로 내가 뜨네요. 여기서 부력의 법칙을 경험합니다. 내가 뜨네, 가라앉지 않네, 저 강 건너 저편으로 헤엄쳐서 갈 수 있네. 걸어서 못 가는 저 강 건너편을 헤엄쳐서 가고 부력을 의지해서 가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않는 곳에 도달하네. 물살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내가 더 깔아지지 않네요. 내가 더 이상 망하지 않네요. 하나님이 받쳐주는 인생이죠. 하나님이 받쳐주는 인생.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만 하네요. 하나님이 받쳐주는 거예요. 죽을 병 걸렸다는데 사네요. 하나님이 받쳐줬죠. 하나님이 받쳐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5절에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데, 그 나무가 많은 곳에 이제 열매도 가득한데, 이 나무가 여기 강이 있구나, 여기 있으면 내가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나무가 걸어왔나요? 아니면 누가 여기다 심으면 나무가 잘 되고 이렇게 열매도 많이 맺으리라, 그래서 누군가 심었나요? 나무가 걸어온 거 아니고 누군가 심었죠. 여기 오면 구원받겠구나, 여기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내가 알아서 걸어왔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가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은혜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었다는 거죠. 내가 살 수 있는 대로 나를 이끌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의 강이 왜 말랐나요? 어느 날부터 생수의 근원이 이 삶의 강으로 유입되지 않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왜 안 들어오나요? 보혈의 강은 지금도 마르지 않고 누구든지 지금도 예수 믿으면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그 제사함의 보혈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사함 못 받나요? 왜 구원 못 받나요? 안 받아들여서. 웬일인지 생수의 강,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바람에 언젠가 내 삶의 현장에 마르는 역사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강이 되고 바다에 이르는 살리기까지 6절에서 12절까지인데, 그래서 막 푸르는 강에 그 강이 가는 데마다 성경에 보니까 살더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8절에 보면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살겠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막 살려. 그리고 거기에 고기들이 심이 많으리니 풍성한 땅이 되는 거예요.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치유의 땅,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치유하는 놀라운 약재료가 막 거기서 만들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한데 놀랍게 11절,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입니다. 아니 막 여기는 살아나, 가는 데마다 살아나, 이물이 흐르는 데마다 살아나요. 그런데 여기는 살아나지를 않아. 그리고 소금 땅이 된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가운데 살아나지 못하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움푹 패인 땅, 여기가 사해와 같은 땅인데 헬몬산에서 시작된 그 물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어 거기에 얼마나 어부들도 많고 거기에 살기가 좋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살고, 요단강으로 흘러내려 요단강 주변에 거기에 각종 나무들이 푸르름을 이루고, 그것이 아라바를 지나 사해로 들어가 사해 다음에 바다가 있어요. 근데 사해로 도는데 여기 오면 좋은 것이 들어가는데도 죽어, 좋은 것이 들어가도 갈릴리 바다를 살렸던 물이 들어가도 사해 가면 죽어. 놀랍게 이 사해는 해수면이 저 밑에요. 그래서 바닷물이 역류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바닷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여기가 죽어. 고기가 살지 못해. 나무가 죽어. 소금 땅이 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짐벌이 뭐고 갯벌이 뭡니까? 짐벌은 습지, 늪지대, 사람이 빠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곳.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생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습지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사상에 빠져갖고 자기 생각이 아닌 것은 다 배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 안에서 소금 땅 되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갯벌이 나와요. 물웅덩이와 우물이에요. 우물은 뭐예요? 열심히 파서 물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파는 거야. 그런데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나와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계속 받아들이면 발목에서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온몸에 이르고, 그리고 내가 사는 가정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도 복을 끼치는 역사가 있는데, 받아들이면 사는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게 어떤 문법으로 호다령 문법으로 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물이 들어가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물이 들어가야 사는데 이물을 안 받아들여. 그리고 갯벌되고 짐벌되어 되살아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나심이라는 것도 이 호팔령 문법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 예수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물 말고 내가 열심히 파서 물 얻으려고 하는, 은혜로 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47장 13절 이하 48장으로 에스겔서가 끝나는데, 그 다음 장에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중심으로 모든 땅을 재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모든 땅을 분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성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서 48장 8절에도 말씀하기를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성전이 믿음의 중심이 되는 거고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그 성소를 중심으로 축복의 역사를 각 지파마다 골고루 분배해 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강단에서 또 흘러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먹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놀랍게 이 말씀 받으면서도 죽는 거야. 짐벌과 갯벌, 자기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편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권 안에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이 복을 물려주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